기도입니다. 구약에서 복음은 창세기 3장 11절이 되는 메시아죠. 자, 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미를 알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분별하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역사를 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나 사건,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2장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도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복음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알게 하신다는 얘기는요, 이 복음을 깊게 넓게 높게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복음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삶에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적용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린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서 1장 2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혹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찾아내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자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흡족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읽은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될까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거죠. 또 삶의 방향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과 시간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요, 물질과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내려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솔로몬에게 말씀을 줬어요, 안 줬어요? 유언의 말씀을 줬어요. 그게 열왕기상 2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이 붙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걸 붙잡았는데 더 멀게는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가나안의 목전에 왔어요. 그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을 한 출애굽 2세대하고 하나님께 또 언약을 맺어요. 그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처럼 솔로몬이 바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메시아, 이 복음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죠.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이제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법도를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솔로몬도 철저하게 무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살아간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증언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말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자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모든 관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받으시고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였다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복음을 제일 붙잡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일천 번제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천의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번제의 제물을 1000개나 드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느냐? 자, 언약 잡은 제사를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드렸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번제에는 메시아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잡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거기에 담겨 있을까요? 안 담겨 있을까요?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오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할지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받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 동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는 항상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은 그 언약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번제를 드릴 때 양이든지 소든지 그잖아요. 그걸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천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번제로. 여러분, 감사하면 그럼 마음의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자기 소원을 들으려고 제물을 1000개를 드렸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 이 번제에는 메시아 언약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솔로몬에게 내게 들어줄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때가 솔로몬의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는데 왕 초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옆에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봤다 하더라도 정작 자기가 당사자가 돼서 왕이 돼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뭘 해야 될지로 그잖아요. 잘 쓰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 다윗이 이 언약을 더 간절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성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재물의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았다. 그 언약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많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그잖아요? 받으실까?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피사랑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제대로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들어줬고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할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살아갈 때에도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철저하게 뭐였어요? 자기 사리사욕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의 그 다윗의 가정을, 다윗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빈약한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만약에 이게 내 거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걸 잘 관리하고 이걸 마음껏 내가 누려야 되니까 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적을 다 물리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구기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오래 살면서 이걸 누려야지. 그러니까 장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내 삶이지만 그의 나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부모님의 실수로 내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아니에요. 부모는 실수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잘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에 먼저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을 누리지를 않으면은요, 인간적인 그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거 가지고 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자,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말에 대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겠다. 전에 왕도 없고 뒤에 나올 그 많은 왕들이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 누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데 1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또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의 인격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열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뭘 붙잡았어요?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요. 그 복음을 누린 겁니다.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린 거예요. 일천의 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 누리는 자의 기도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은 그 복음 누리는 자는 자기 삶의 주인이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그분을 따르는 게 돼요. 아니, 솔로몬이 자기 형 압살롬이 그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쫓겨가기도 하고, 또 형제들 가운데 또 다윗이 왕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면서 또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닌 거 다 알아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세상 발로 대빵이다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자였기 때문에 구할 때에도 그잖아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올바로 알고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문제와 역경 이게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거 먼저 채우느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든 자가 있다고 하면은요, 옛날에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내가 고침받아야 충성할 수 있고 내가 고침받아야 그전에 자자자작 얘기가 나가요.
복음 못 누렸을 땐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자는 영안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게 되죠. 그래서 병든 자를 만났어요. 자네는 무조건 이게 고쳐주세요 했는데 딱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럼 이 사람에게 먼저 우선이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받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순서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기도의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면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통과 문제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찾아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거는 했는데 내 거는 이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그걸 위해서 기타 등등은 저절로 따라오게 하세요? 안 따라오게 하세요? 저절로 따라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죠. 자,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성취된 그 말씀 속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더라도요, 언약 붙잡은 기도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언약 붙잡은 기도가 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그래서 원하는 대로라 그랬어요. 그 복음 누리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해요. 근데 복음을 못 누리면은 육신적인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육신적인 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40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5분의 1. 그런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은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또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의 참 응답을 누리게 되고, 또 나에게 힘이 된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으로 살릴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줄까요? 안 붙여줄까요?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밥 3끼 중에 한 끼 안 먹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우리 장동실 집사님이 위암 수술하시고 정상적으로 밥 먹던 거 양이 팍 줄으시니까 그냥 살이 많이 빠지셨대요. 힘들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던 게 안 하게 되면은 힘이 빠지든지 불편하든지 뭔가 그잖아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아이, 근데 복음은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그 생명의 복음을 누려야 성도가 힘이 나고 그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복음을 안 누려도 아무 생각이 없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 누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하나님 부활시키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있고 지금은 안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믿고 누리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길은 복음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복음 누림을 놓친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시 복음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이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될까요? 한 100일만? 한 1년만? 아니에요. 부름받는 그날까지 지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세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복음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